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편을 쭉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이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복 받는다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복인가?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막 흐트러 놓으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설명을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들어보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니까 남도 모르고 막 나열은 하는데 뭔 소린지는 서로 모르겠고, 저는 그러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렇지만은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이냐? 그럼 흔히들 건강한 게 복이다. 그렇죠? 건강한 게 복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복 얘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많은 것도 복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지위가 높은 것도 복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명예가 있는 것도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가정이 있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파괴부터 해버리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무조건 파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 예를 들면 건강, 돈, 지위, 명예, 가정, 이거는요 중립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나 저주라기보다 그냥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드리지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건강한 게 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위가 높은 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고, 명예가 있는 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가정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듣고 보니 맞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한테는 가진 게 복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건강한 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돈이 많은 것도 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위가 높은 것도 복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명예가 있는 것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성을 주신다, 그것도 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정이 있는 것도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를 일단 이해하시고요. 또 다른 면에서 흔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의 관념이랑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관념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동양과 서양이 달라요. 동양과 서양이 다릅니다. 동양은요, 복을 누가 주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혹은 조상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복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전에는 하나님이 주는 게 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미국에서는 blessing이라고 하는 거, 복은요,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blessing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복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주체가 다르니까. 누가 주는지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건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관념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동양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복의 관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이 있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아샤르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요, 바르다, 올바르다, 번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복하고 약간 다른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동양의 복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동양은 그게 아니에요. 정초부터 비나이다 잘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령이 뭐 복을 주든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 그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비나이다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동양적 관념이에요. 서양적 관념, 기독교의 관념은 뭐냐면, 그럼 기도하면 복 못 받는다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면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같은데 달라요.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아주 다르죠. 그래서 동양의 관념은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관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양의 관념은, 그 기독교의 관념은 바르게 하는 데서 오는 복을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것도요, 복을 받는다라고도 표현 안 하고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복이 되게 할 거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수들도요, 다 요즘엔 진보가 돼가지고 복의 통로래. 성경엔 복의 통로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요즘엔 다 복의 통로래. 복은 하나님이시래. 맞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네가 복이다라고 했다고요. 그 성경을 뒤틀지 말라고요. 뒤트는 분이 너무 많아요. 보수도 그렇고 다 뒤틀고 있어요. 진보는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너는 복이다예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복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죠.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뭐. 그렇잖아요. 오늘날 성경에 대한 이 흔들림이 너무 많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적어도 그래도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프린스턴도 문제가 있고 우리 장신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프린스턴에도요,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분은요, 매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어요. 주님, 성령님 그러면 눈물이 축축축축축. 쇼가 아니에요. 꼭 알러지 있는 사람 같아요. 맨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분 알러지 있니? 알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분이 거기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똑똑한 사람은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거기에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잘 오셨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냥 비나이다만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그저 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걸 항상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1편 보면은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혹은 시편 전체의 서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보통 봅니다.
그 시편 전체 주제를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이해를 해야 시편 150편을 사실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시편 1편 거기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인에 대한 말씀과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인에 대한 말씀과 악인에 대한 말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둘째, 복 있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어요. 복덩어리에. 왜냐하면 이 사람은 멀리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러셔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멀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누가 날 이끌어가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잘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결국 선택으로 살아가는 거 아시죠? 오늘도 여기 올 거냐 말 거냐, 못 오더라도 영상이라도 볼 거냐 말 거냐, 이게 다 선택이에요. 근데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살고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다 잘못했다 이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악으로 가는데, 악인이 되는데 세 단계가 있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하면서 악인이 돼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걸 멀리해요. 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멀리하라 그러면 멀리하면 복 있게 살게 될 것이고, 이걸 계속 가까이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주님 알아서 날 지켜주세요. 이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바르지 않게 내 멋대로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호해 줄 거라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미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린 말씀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 가지 피하는데 첫째 피해야 되는 게 뭐냐? 악인들의 꾀입니다. 자,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멀리해요. 자, 보면 악인들의 뭐를 멀리한다고요? 꾀는 꾀예요. 꾀는 꾀라고요. 지혜람 지혜죠. 성경적인 게 아닐 뿐이지 분명히 머리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인생을 살 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다.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악인들의 꾀.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사기꾼들 엄청나요. 근데 미국의 사기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법에 안 걸리게 사기를 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걸릴 짓을 하다가 이제 감옥을 가는데 왜 가느냐? 처벌이 약해요. 처벌이 약하니까 어차피 왕창 벌고 조금 있다가 나오면 되니까. 근데 미국은 처벌을 엄청나게 세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걸려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법에 안 걸리려고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식의 방법을 쓰는데, 처음에 갔더니요, 저 영어도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 옛날에 제가 87년도에 갔었는데 거의 40년 다 되는데 왔어요. 그러면서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그냥 까만색도 아니고 이렇게 칼라로 쫙 해가지고 아주 투명한 데에다 멋있게.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당신이 당첨이 됐대. 100만 불짜리가 당첨됐다. 이게 뭐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보통 로또라도 사야 뭐 되든 말든 하는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당첨이 됐대. 그 개런티 됐다고, 명확하다 그러고, 확 보장이 된다 그러고. 근데 보니까 이게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 어차피 되긴 됐는데 우리 뭐 파는데 이거 사라. 근데 안 사도 상관은 없다. 왜냐면 사라 그러면 이게 사기니까. 안 사도 되는데 뭐 사면 좋겠고, 혹시 살 거면 여기 표시를 하라.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러면 한국 분들 와가지고 전부 다 사요. 아니, 내가 지금 100만 불을 받게 생겼는데 지금 몇십 불짜리 사는 게 뭐 별거에 몇만 원짜리 다 표시를 해줘요. 근데 이게 다 꿰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건 팔아먹으려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올려서 로또 하듯이 당신 여기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식의, 내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 그거 하다 1시간 가니까. 근데 하여간 사기인데 거기에 안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요, 오래 있다 보니까 사기가 꽤 많구나 해서 조심하게 되는데, 어떤 거는 보면은요, 진짜 사기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기가 있나 하는 것까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거 하면 법적으로 안 걸려요.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죠. 하면 안 되지. 법에 안 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뭔지는 안 가르쳐 드려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악인의 꾀라고요. 이렇게 하면 진짜 돈 벌겠구나. 근데 악인의 꾀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걸 따라가잖아요. 처음에는 자잘한 것 같은데 점점 악한 길로 심하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다시 읽으면서 창세기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분이 나오죠. 이 에녹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저기서 보면 악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범죄하다, 위반하다, 어지럽히다, 문제를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 단어를 불경한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ungodly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인 그러면은 무슨 엄청나게 나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불경건한 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나 지금이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지만, 예를 들면 11조 왜 하냐? 11조 안 하면은 10%를 남기는데, 이거를 남기면은 돈이 얼마나 커지는데, 이게 불경건이죠. 그렇죠? 경건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불경건한 사람은 그거 왜 하지 마. 이게 불경한 꾀예요. 악인들의 꾀. 근데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은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으셨는데, 대표적인 설명이 뭐냐면은 그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남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한다, 이 얘기예요. 교회 여성들 있잖아요. 안 예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네. 교회 여성이 없어요. 교회는 여성이 더 많아요. 근데 꼭 밖에 가서 찾아. 교회 있는데 안 예뻐. 밖에 가가지고.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타락의 시작.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도 저를 좀 좋게 보면서 누구를 소개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은 미스 코리아 당첨된 사람의 사촌이 저한테 만날래요? 이렇게 옛날에 소개팅이라는 거 있거든요. 둘이 만나는 거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됐다고. 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제일 예쁜 여자가 나쁠 건 없지만 그게 내가 해야 될 나하고는 영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게 이 악인의 꾀라는 게 얼핏 들어보면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얼핏 보면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는데 뭔 상관입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부터 멀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요. 바람 피는 남자들 보잖아요. 잘 못 보셨을 수 있는데 바람 피는 남자들 보면 부인들이 이쁠까요? 못생겼을까요? 거의 다 이뻐요. 그 참 이상하죠? 못생긴 부인이랑 있는 사람은 바람을 또 잘 안 펴. 왜 그럴까요? 그거 어찌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쁜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이쁜 여자를 계속 찾아요. 그땐 이뻤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또 이쁜 여자가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 욕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은 한 번이야. 요즘 젊은이들한테도 그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은 한 번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악인의 꾀라니까요.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이 가지 않는 게 있는데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게 누구냐?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인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 하타에서 온 말인데 표적을 빗나갔다, 죄를 짓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빗나간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커 보이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감옥 가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빗나간 사람.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은 길, 방법, 삶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걷는 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게 방법이란 뜻이에요. 나의 생활, 내 삶.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방법,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생활 방식, 이게 죄인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지 아니한다, 이 말은 혹은 계속 서지 아니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은 죄인의 길에 결코 서지 않는다는 걸 뜻하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고 섰을 경우 금방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죄인의 길에 계속 서 있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제 다윗 왕과 현재는 이제 우리 보는 부분은 다윗이 왕 되기 전인데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꽤 괜찮았고 남에게 폭력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그의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인의 길에 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선지자가 얘기하면 그대로 들었는데 이제는 살짝 트위스트해서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닌 거는 안 듣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생각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그러는데 전멸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죽이기도 하지만 그 왕도 잡아오기도 하고 그 동물도 다 없애라고 했는데 가지고 와요.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건데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도 어느 날 그냥 보면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벗어나야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그런 길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올해를 지내고 또 평생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로 자꾸 가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는 복이 없는 거예요. 잘 보시면 사울은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왕좌에서 물러난 것도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복이 없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항상 번뇌로 가득했어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편치가 않은데. 참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의 길이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그래요. 돈이 있는데 돈 때문에 고민스럽고 권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들의 방법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인들의 방법 모방하지 마세요. 요즘에 제가 보기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유혹.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AI에 대한 유혹. AI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물어보고 그러면 막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막 하고 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답안지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물어보면 착 나와요. 내가 여러 시간을 해도 쉽지 않은 게 거의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 쫙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이렇게 해주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하게 됩니다. 이게 악인의 꾀고 죄인의 길이죠. 근데 왜 해요? 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복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를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서지를 말아야 돼요. 서지를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하는 게 있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의 뜻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리 혹은 모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의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를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들 많이 알아. 이 그룹도 알고 저 그룹도 알고 우리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죠. 한국 사회에서. 근데 힘인 줄 몰라도 그게 저주일 수 있어요.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하고 친분을 갖고 많은 것을 알고 이게 복이 아니고 그게 복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피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 죄인의 방법,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복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을 가까이 하는 순간 복이 사라져요. 마귀가 하는 최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저주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했던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쁜 여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는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비나이다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라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멀리할 걸 꼭 멀리하시고 살아서 복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항상 멀리할 것 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